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요. 악한 마음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 형제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또한 형제들과 화해하고 또한 그 가족을 온전히 잘 보살피며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움직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으로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은 참으로 많이 답답하고 난감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돌아가서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고, 그렇죠? 이런 일련에 쭉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사실은 많이 답답하고 또한 깨달아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 우리들의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근데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언제 많이 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합니다. 편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는 그런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요.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가면서 오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꼭 그 기도와 더불어 풀어나가야 될 삶의 매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듭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 인생에 묶여져 있는 매듭까지도 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소라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아멘. 자,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식량 자루를 열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식량 대금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 식량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내지 않고 이 식량을 사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형제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잘못하면 애국 군대가 우리 뒤를 쫓아와서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 수 있을 텐데. 애굽의 총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를 마치 정탐꾼 취급했는데, 그래서 시므온 남겨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 나서 떨며. 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나 이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넋이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아주 정말 이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이성을 잃고 힘든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들의 정직함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자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시므온마저 요셉 꼴 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잘못된다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시므온마저 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들에게 닥쳐올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끝부분 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예.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에서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셉과의 얽힌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형제들의 혼이 나간 듯한 무서워 덜덜 떠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자꾸 행하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일이 탁 벌어져서 내 발등을 딱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두렵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이 혹시 여기에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없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겪는 이 형제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보십시다. 2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자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의 때와 비교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때는 아버지를 속였죠. 요셉의 그 채색된 옷을 벗겨와 가지고 거기에다 그 짐승이 피를 묻힌 다음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자세히 고백하고 알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진일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요셉을 만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까지 20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극을 또 만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도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건 죄를 짓는 거지요. 죄를 짓는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커버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원인 제공자가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 누군가에게 먼저 입을 열어 털어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조금 더 가까워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텐데 진실함으로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실타래를 풀기 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